세상에서 성공한 사람하고 물질적으로 부를 누리는 사람들 가운데 가정에서 결혼 생활에서 실패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이 있다고, 권력이 있다고, 명예가 있다고 해서 꼭 가정이 행복한 것은 아닌 것이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가정의 소중함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대초부터 하나님께서 결혼이라는 제도를, 가정이라는 제도를 만드셨죠. 그런데 성경은 부부가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함께 땀을 흘리고 노력하고 수고해야만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함께 부부가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결혼식은 일종의 임시면허증과 비슷한 것이죠. 처음에 우리가 운전면허증을 받았다가 운전 잘하는 줄 알았지만 운전면허증 받았다고 해서 잘하는 것은 아니죠. 그 운전면허증 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연습을 해야 됩니다. 때로는 두렵고 떨리지만 어떻게 돼요? 그걸 극복하고 해야지만 어떻게 나중에 정말 운전 잘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두려워가지고 안 하면 어떡합니까? 정말 운전을 못하게 돼요. 평생 남의 차만 타고 다니는 그런 비극의 주인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가 가정생활 역시 함께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잘할 수 없어요. 때때로 준비되지 못한 가정생활로 인하여 혹독한 대가를 치르기도 합니다. 결혼과 관련하여 우리가 속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우리의 결혼 배우자는 왕자나 공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떤 사람들의 죄인들이라는 것이죠. 한 여자 죄인과 한 남자 죄인이 만나서 죄인과 죄인이 만나서 결혼 생활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생각을 안 합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에 실패가 있는 거예요. 내가 만난 배우자, 내가 좋아서 결혼하지만 그런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떤 자였어요? 죄인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간과하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미리 아무리 열심히 준비한다 해도 결혼 예비 학교를 하고 결혼 생활을 이렇게 한다는 특강을 듣고 세미나를 다니고 훈련을 받아도 우리가 죄인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그 유효기간이 길까요? 짧을까요? 길지 않습니다. 제가 프로그램 많이 했지만 길어야 2개월. 보통 2개월 넘기지 못하더라고요. 다시 2개월만 지나면 어떡합니까? 원상태로 돌아가요. 쉽지 않습니다. 평생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세미나 한두 주 혹은 1년 이거 해가지고 평생을 뭐 어떡한다? 행복할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요. 계속 운전하는 거예요. 계속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정이 뭔가를 만들어가면서 그 안에서 뭘 느끼는 겁니까? 주께서 주시는 행복, 기쁨을 맛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 안에서 우리가 결혼한다고 해서 완벽한 결혼은 아닙니다. 부족한 죄인들이 모여 결혼 생활을 시작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뭐가 있어? 아픔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슬픔도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랑으로 섬기고 서로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을 이루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천국이 되어야 할 가정이 지옥으로 바뀔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가정생활을 꿈꿔야 합니다.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는 초기 교회가 가장 혹독한 핍박을 받던 로마의 네로 황제 당시에 기록된 서신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 제 백성이지만 세상에서는 여전히 믿는 자들은 나그네였고 핍박받는 사람들이었어요. 이것이 초대교회의 실존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거룩한 왕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서는 그들은 예수 믿는 황제의 말을 듣지 않는, 그래서 그들은 핍박받아야 되는, 박해를 받아야 되는 존재에 불과했다는 것이에요. 그들은 많은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주께서 주신 소망을 붙들고 믿음을 지키며 몸부림을 쳤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핍박 중에 있는 성도들을 격려하고 핍박의 시대의 가정에서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특별히 예수 믿는 아내와 예수 믿는 남편이 가정에서 아내의 도리를, 남편의 도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런 면에서 오늘 예수 믿는 아내 되신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여러분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예수 믿는 남편 또한 이것을 여러분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는 배우자가 다 예수 믿는 가정도 있지만 또 한쪽만 믿는 가정도 있어요. 또 우리 가운데는 이별의 아픔을 갖고 상처의 아픔을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언제 또 배우자가 남편이 되고 아내가 될지 몰라요. 또 새 가정을 이룰 줄 모릅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남편의 역할이 있고 아내의 역할이 있어요. 그런 면에서 오늘 이 말씀은 누구 한 사람에 관한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남편이 되고 또 아내가 되고자 한다면 이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행하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이 말씀에 대한 선입견과 편견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가정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여러분들이 깨닫고 또 그것을 위해서 함께 만들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째, 아내의 도리는 남편에게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본문 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보통의 경우 순종은 질서를 유지해야 하는 기득권을 가진 쪽에서 다른 쪽에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에게 요구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세기 당시에도 그리스 로마 시대에도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당시 사회 저변에 만연한 사회적 통념에 근거해서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세상은 보통 부부의 문제를 부부 두 사람의 문제로 국한해서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부부의 문제를 부부 두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에서 봅니다. 남편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 아내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가 어떠하냐에 따라 부부 관계가 원만해질 수도 있고 또 원만치 않을 수 있다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그렇게 베드로 사도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에 대해서 앞부분 2장에서 상세하게 이야기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아내들에게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되 이와 같이 순종하라고 말해요. 여기서 이와 같이라는 성경의 문맥은 앞서 2장 11절부터 25절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앞서 사도 베드로는 2장 13절에서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라고 하면서 왕에게도 총독에게도 순종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너가 비록 누구를 믿지마, 예수를 믿지마, 그것 때문에 비록 핍박을 받지마,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총독에게 또 왕에게 순종하라고 이야기합니다. 2장 18절에서는 사환들에게 주인에게 순종하라고 이야기해요. 선하고 관용하는 주인에게만 아니라 까다롭고 괴롭히는 주인에게도 순종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그 근거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십자가에 고난당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이와 같이 예수 믿는 아내들도 남편이 예수를 믿든 믿지 않든 가리지 말고
남편에게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더욱이 본문 3장 1절에 나오는 이 여자의 남편은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자 혹은 불신자로 여겨지는 자들입니다. 예수 믿지 않은 남편이에요. 예수 믿지 않은 남편. 예수 믿는 남편에게도 순종하기 어려운데 하물며 예수 믿지 않은 남편, 그 요구 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알아도 다 알잖아요. 남편이 내리는 판단이나 생각이나 언행이 아내의 깊은 존경과 경외를 받기보다는 그렇지 못할 때가 더 많습니다. 순종할 수 없는 요건들이 더 많은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베드로 사도는 순종하라고 이야기해요. 왜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믿지 않은 남편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순종하라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는 본문 1절에서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당시 그리스 로마 사회에서 아내들이 스스로 자기의 종교를 선택할 수 있는 분위기는 아니었습니다. 오늘처럼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도 그랬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여자는 시집가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그 집 귀신이 돼야 된다 생각해서 친정에서 믿었던 거 다 어떻게 해요? 버리고 시집 문화에 동화되도록 강요받던 것이 몇십 년 전 얘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때 그리스 로마 시대에는 여자는 그냥 남편의 소유물이었습니다. 소유물이었어요. 인격이란 것은 존중받을 수가 없었어요. 조선시대 여러분 여자들이 존중받았습니까? 존중 안 받았잖아요. 할매 이 시대에는 여자에게는 종교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아요. 어떻게 여자가 자기 마음대로 남편 허락 없이 종교를 가져요? 그런 시대였어요. 이것이 전반적으로 사회적 분위기였습니다. 아내들이 주도적으로 기독교 신앙을 가진 것 자체가 자칫 남편을 거역하고 순종하지 않은 행위로 보일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인해가지고 베드로는 부부 사이의 긴장을 해소하고 믿지 않은 남편이 가질 만한 반감을 누그러뜨리려고 남편의 구원을 위해 아내들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덧붙입니다. 본문 1절에 말로 말미암지 않고라고. 침묵이 여성의 큰 미덕으로 여겨지던 시대였기에 말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사회적 지위가 낮은 존재이기 때문에 말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여자가 본질적으로 죄를 먼저 지었기에 열등한 존재이기 때문에 죄값을 치라고 하나 순종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예 말하지 말라는 것도 아닙니다. 이런 것들보다 아내의 순종을 통해 말로 보여줄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삶으로 어떻게 한다? 가르쳐 주라는 것이에요. 말로 하지 말고 행동으로. 남편이 어떻게 나오든 간에 예수 믿는 아내는 다르구나. 하나님 믿는 아내는 다르구나라는 것을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이라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여러분. 미치고 팔딱 뛸 일이죠. 제 딸이 시집가서 이렇게 산다면 저도 못 살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얘기해요. 성경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실 이런 요구는 우리 인간의 본성에 상반되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살면 바보예요. 우리는 본능적으로 불공정한 상황에 대해서 반항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순응하기보다는 따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고. 또 누구 한 대 때리면 어떻게 돼요? 2대 때려야 잘 때린 겁니다. 속이 시원해요. 저항하고 나아가야 만족하는 존재가 우리입니다. 누군가에게 부당하게 당했다면 묵묵하게 순종하는 것은 싫어합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분명한 것은 본문에서 암시하고 있는 것처럼 이 남편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라는 것이에요. 불신자의 남편을 살고 있는 아내 여러분들은 싫든 좋든 순종하십시오.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선택한 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선교사의 삶을 살아야 돼요. 어디서요? 가정에서. 하나님 믿는, 예수 믿는 아내는 말도 다르지만 행실도 달라. 평생 그럴 수 있어. 평생 가야 돼, 평생.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 비밀을 안 자로서, 생명을 가진 자로서 예수 믿지 않는 남편하고 결혼한 여자들은 죽을 때까지, 생명나는 그날까지 행동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 본을 보여주셨잖아요. 이 사실을 베드로전서 2장 22절 이하에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2장 22절 이하 제가 읽겠습니다.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유업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고 증거합니다. 누가요? 의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그러니까 아내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은혜를 아는 자로, 이 사랑을 입은 자로, 믿지 않은 남편, 그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는 통로가 되기 위해서, 은혜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남편을 주 앞으로 인도하는 구원의 통로로서의 사명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아내에게 있는 것입니다. 제사장적 사명을 부여받은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도 고린도전서 7장 16절과 17절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아내 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하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 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하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그러니까 부신 남편을 위해서 참으라는 거예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불의한 고난은 예수 믿는 자라면 누구나 당연히 따르는 것입니다. 그것이 국가 권력에 의한 고난일 수도 있고 일터에서 상사로부터 비롯된 고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 믿는 나를 통해서 그들이 누구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어떡하라? 불의한 고난 앞에도 다투지 말고 참고 인내하라는 것이.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우리 행실을 보고 누구를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가정생활을 하고 직장생활을 하라는 것이에요. 내 권리를 주장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는데 자기 권리 주장 안 하셨잖아요. 우리가 배운 게 그겁니다. 내 권리를 주장하는 거 아니에요. 내 권리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나의 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의 권리를 포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권리를 포기하려면 내가 뭐 얻은 게 있어야 되잖아요. 뭐예요? 있어야 했잖아요. 생명. 영원한 생명. 그 가치를 알면 어떡합니까? 포기가 가능하지만 그 가치를 모르면 포기하고 싶어도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명은 다른 차원에서 보면 예수 믿는 아내의 특권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권. 믿지 않는 남편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특권.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특권을 누리는 것이죠. 하나님의 대사로서, 사명자로서, 보냄받은 자로서 선교지 가정에서 하나님의 인자와 사랑을 나타내는 거예요. 가치 있는 일입니까? 가치 없는 일입니까? 이거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인도하는 건데.
그래서 사도들은 복음을 전하다가 관리들에게 잡혀 매질을 당하고 나올 때 사도행전 5장 41절에 보면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음 전하다가 예루살렘 공회 앞에 붙잡혀가지고 능욕을 당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공회 앞에서 뭘 전했다? 복음을 전했다라고 기뻐하면서 매맞고 나왔어. 주님 앞에 엎드려서 원수 갚아달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불의한 고난의 선한 행실로 대응한 것이죠.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 믿는 자들이 어떤 자들인가 알게 하라고. 이것이 우리의 특권이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을 치유하고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을 변화시키는 것은 귀가 아닙니다. 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보는, 귀로 들려주는 복음도 중요하지만 눈으로도 보여줘야 돼요. 우리가 왜 지금 기독교가 됐습니까? 입으로는 복음을 많이 전했는데 눈으로는 보여줬어요? 못 보여줬어요? 못 보여줬어. 세상이 우리를 가리켜 뭐라고 얘기합니까? 기독교라고 얘기해요. 더 이상 기독교는 말하지 말라는 거지. 너희 말한 걸로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얘는 뭘로 보이라는 거예요? 삶으로, 행동으로. 100마디 말보다 한 번의 행동이 참으로 어려운 것입니다. 믿지 않는 배우자를 둔 그리스도의 여성은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행실로 배우자의 구원을 도울 수 있도록 살아야 되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본문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두려워하며 청결한 행실을 봅니다. 그들이 안 믿는 남편들이죠. 안 믿는 남편들이 아내들의 경건하고 순결한 행실을 보고 아내가 믿는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게 하라는 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본문 2절에 두려워하며라고 번역된 헬라어 포브스는 그 두려움의 대상이 남편이 아닙니다. 하나님입니다. 또 베드로전서 2장 17절에서 사도 베드로는 왕과 총독에게 순종하라고 하면서 두려워함으로 하라고 얘기하고 또 2장 18절에서도 사환들에게 주인에게 순종하라고 하면서 두려워함으로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던 사도 베드로는 이제 아내들에게도 두려워함으로 정결한 행실을 하라고 요구하고 있어요. 여기서 두려워하라는 것은 왕이나 총독이나 주인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고 남편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가운데 나의 행동을 지켜보는 누구를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지금 일어나는 일이니까. 지금 너의 그 순종을 누가 보고 계시다? 하나님이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 선을 누가 보고 계시다? 하나님이 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정결한 행위를 통해 믿지 않는 불신자 남편이 누구를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만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결한 행실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를 3절과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베드로는 아내들에게 정결한 행실을 요구하면서 그것은 외적인 것이 아님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본문 3절 말씀처럼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당시 여인들이 화려하게 외모를 꾸미고 장식품으로 자신을 꾸미고 살았어요. 로마 시대 시민들이니까 여러분 그렇게 살 수 있는 거죠. 남편이 주는 걸로. 남편에게 사랑받고 인정받기 위해 외모를 꾸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만 오늘 성경은 그것으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외모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 안에는 마음을 단장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진짜 중요한 것은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아내의
마음. 본문 4절 말씀 보십시오.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 사도는 오직이라는 말로 앞에 있던 꾸미고 차고 입는 것과 대조되는 마음에 숨은 사람을 말하고 있어요. 머리 금옷과 대조하여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마음에 숨은 사람이랑 외모와 반대되는 개념이죠. 속사람을 얘기합니다. 바울은 이 둘을 대조하여 여러 번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도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져야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 믿는 안내의 단장은 외모의 단장이 아니라 속사람의 단장이라는 거죠. 마음의 밭을 기경해서 정말 천사 같은 아내가 되라는 거예요. 세상에 하나도 없는 천사 같은 아내. 누구에게 순종해서요? 남편에게 순종해서요. 뭐의 밭을 기경해서? 내 마음의 밭을 기경해서.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그러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믿는 아내는 일상의 변화에 쉽게 요동하지 말아야 됩니다. 사람에 의해서 일어나는 동요에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예수 믿지 않는 남편이 사업에서 실패할 수도 있고 직장에서 쫓겨날 수도 있습니다. 또 실수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아내는 마음에 뭐가 있어야 돼요? 평강이 있어야 돼요. 요동하지 말아요. 그래야지 그 남편이 누구를 의지하겠어요, 여러분? 비바람 폭풍 속에서 누구만이 나를 지켜줄 수 있다. 예수 믿는 저 아내만이 나를 지켜준다는 안식이 있으면 남편이 어떡할까요? 오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내 아내 보니까 저 여자도 돈밖에 모르고 편안한 것밖에 몰라. 보석밖에. 저 여자도 내가 돈 떨어지면 날 버릴 여자야. 이런 생각이 들면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딴 주머니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서로 불행한 거죠. 제가 딴 주머니 찾지 말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집은 딴 주머니가 없어요. 찰 돈도 없지만 서로를 신뢰하는데 딴 주머니가 왜 필요합니까, 여러분? 친척집을 위해서 쓸 수 있고 시부를 위해서 쓸 수 있는데 거기에 뭔가 끼기 시작한다는 건 뭐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뢰하지 못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딴 주머니에 주는 위로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죠? 그러나 궁극적으로 그것을 들켰을 때는 뭐가 되는 거예요? 비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들키지 않게 꼭 숨겨놨다고 기도했는데 그것이 들켜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원망하더라고. 또 왜 하나님이 내 남편 눈에 띄게 하냐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불가능하다고 했는데 왜 하나님께서 내 남편 눈에 띄게 해가지고 그 쫀생이가 말이야 시국 돌려 그 돈 얘기하게 하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아내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온유함, 평화예요. 요동하지 않는 거. 세상 여자도 요동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는 여러분은 뭐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리스도가 계시잖아요. 예수가 계시잖아요. 물론 여기에는 믿음의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일률적으로 얘기할 수 없지만은 이 얘기하려면 뭐 맨날 며칠 얘기해도 끝이 없어요. 주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아내에게 원하는 건 바로 이거라는 거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그것을 불신자 남편에게 보여주라는 것이지. 그것이 남편의 뭐를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 남편 죽게 돌아오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저는 알아요. 하고 있는 일 다 망하게 하면 돼요. 돌아올까 안 돌아올까? 돌아와요. 근데 누가 힘들어? 여러분 힘들잖아요. 여러분 자식 힘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못하는 거예요, 그거. 왜? 너무나 간단한 거예요. 병들게 하고 다 날려버리면 뭐, 손 들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렇게 될 때 누가 힘들어요, 여러분? 여러분 힘들어요. 자식이 힘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더뎌도 어떡한다. 끌고 가는 거예요. 더뎌도 신사적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망하게 해서 회복도 시켜주는데 제가 아는 사람들 대부분 회복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다행히 그 안에서 어떻게 주 안에서 행복하면 되는데 그 행복을 모르면 어떻게 돼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하면서 계속 서운해하는 거예요. 공로가 돼버리는 거죠. 그 순간. 그런 면에서 오늘 아내 되신 분들은 다시 한번 내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될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회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싸움을 통해서 내 속에 있는 뭘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죄를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싸움을 하다 보면은 나도 만만치 않은 죄인이구나. 내 남편만 그런 줄 알았더니 나도. 그래서 어떻게 화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화가 나는 거예요. 자식들하고 싸우다 보면은 내가 왜 그랬지? 그냥 엄마로서 그냥 물러나면 되는데 근데 언제 안 될 때 있죠. 그죠? 그 안에서 뭘 발견하는 거예요? 내 악을 발견하게 되면 화가 나는 거예요. 성도들하고 목사가 다툴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집에 와서 제일 창피한 게 뭐냐면, 목사가 돼가지고 말이야. 그럴 수 있지 하고 하면 되는 거를, 거기다가, 그럴 수 있는 거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피하더라고요. 내 안에 뭐가 발견되니까. 악이 발견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길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결코 어떤 일을 당해도 여러분들이 낙심하지 마실 것은 합력하여 그것이 하나님의 선을 이루고 영광을 드러낼 것이라는 걸 믿으십시오. 그러면 꼭 순종하라. 두 번째로 남편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편의 도리인데요.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가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내들에게는 순종하라고 말한 베드로는 세상 권세자들에게 말하지 않았던 것을 가정에 예수 믿는 남편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이야기는 가정에서 예수 믿는 남편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않은 남편에게 이걸 기대할 수 있어요? 기대할 수 없어요? 기대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내 배우자 될 사람이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이라면 처음부터 뭘 깔고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깔고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 더 깔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알고 기도한 사람, 결혼한 사람이 있고 모르고 기도한 사람이 있어요. 그럼 어쩔 수 없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들을 극복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는 결혼할 때 이미 예수 믿는다라고 해서 결혼한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가 하면 믿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내 외모 가지고 얼마든지 저 남자를 믿게 할 수 있어 하고 좀 믿게 결혼했는데 못 믿은 사람들 있잖아요. 제가 아는 자매는 얼마 전에 제가 만나는데 두고두고 얘기해요. 그때 목사님께서 반대했으면 자기가 결혼 안 했을 텐데 해가지고 성품이 괜찮다면 괜찮다고 해가지고 했는데 웬걸 딱 3년 지나고부터는 예수 안 믿는다는 거죠. 더 힘들게 하더라는 거지. 그 성품이. 남들이 그런데요. 야, 그 정도면 살만하지 않냐고, 그 남자라면. 성품이 좋으니까. 그 남자도 그런데요. 복음이 모르니까 궁극적으로 착하게 살라는 거 아니냐고, 예수 믿는 게. 그거 아니잖아요. 예수 믿는 남편은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먼저는 남편 된 자들은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얘기합니다. 신앙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믿는 아내를 만난 남편들은 배워야 돼요. 근데 한국교회 같은 경우는 상황이 대체로 여자들은 많이 배우는데 남자들은 안 배워요. 근데 남자 여러분은 어떻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지식으로 가정을 이끌어갈 수가 있겠어요? 이것이 또 비극입니다. 예수님 믿긴 믿었는데 내 남편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어요.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정을 어떻게 끌어가야 될지를 몰라요. 그럼 어떻게 된 겁니까? 있으나 마나한 거죠. 그래서 오늘 예수
믿는 남편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제 아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걸 갖다가 배우고 익혀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태열매와 아내들을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남편이 예수 믿지 않아요. 근데 아내가 정말 이런 무복무로 살았어요. 그래서 한번 보고 싶다고 해서 제가 그 집에 신방을 갔어요. 근데 그 남편이 자기 아내가 하는 일을 얘기해요. 정말 천사라는 것이 예수 믿는 가운데 자기한테 주일날도 교회 가자고 강요하는 적이 없대요. 혼자 조용히 밥 차려놓고 그러고 갔다 오고 가지 마라 그러면 안 가고. 그래서 대체 이렇게 말하는 교회가 무슨 교회인가 궁금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촌 교회라고. 그리고 지구촌 교회는 그런 교회라 했더니 진짜 좋은 교회 같더라고.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게 되겠냐면은 제가 교회에 나오라 하니까 전 됐다고. 제 아내만 믿으면 된다고. 그래서 그 남자의 자존심을 제가 건드렸어요. 이런 지가 아내가 나가는 교회가 2단일지 3단일지 어떻게 알고 아내만 믿고 내보내냐고. 어떤 교회인지 어떤 목사인지 어떤 사람들을 만나는지 확인해 봐야 되지 않겠냐고. 그리고 정말 믿는 게 문제가 없는 건지 확인해야 되지 않겠냐고. 그게 남편으로 해야 할 역할 아니냐고. 그게 가장의 역할 아니냐고 했더니 그 다음 주에 예배당에 나오더라고요. 세상 지식으로도 그게 맞는 얘기잖아요, 여러분. 내 아내가 어디 나가고 있어요, 지금. 예배당에 나가고 있어요. 여기서 문제가 있다는 얘기가 들려요. 근데 책임 있는 남편이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아내가 나가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목사가 어떤 사람인지, 만나서 이야기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여러분? 확인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공부 다 있었잖아요. 그래서 안수 집사 되셨어요. 어떻게 아내한테 맡겨요, 여러분? 한 가정을 유교적 관념으로 이야기한다면 그리스도 안에서는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지만은 그렇지 않는다면 세상적으로 사람들은 남편이 만든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가장해야 된다고 얘기한답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수 믿으면서도 내가 이 역할을 안 하고 있다면 어떡할 거예요? 그런 면에서 난 예수 믿는 남편들이 성경 공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 교회는 제가 못나서 그런지 아무도 안 하시려고 그러시더라고. 내 가정을 위해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내 아내가 지금 일주일이면 매주 장성호 목사 이야기를 듣고, 말씀을 듣고 있고, 근데 저 말씀이 왜곡될 수도 있고 잘못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어떻게 안심하고 맡길 수가 있어요? 대단한 믿음인 거죠. 곰곰이 생각할 수 있는 지식을 따라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아내들을 돌봐야 되는 것이죠. 베드로 사도가 아내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연약한 그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여자가 남자보다 육신적으로, 감정적으로 연약하다는 것이죠. 가정생활에서 여자가 남자보다 항상 쉽게 상처받기 쉬워요. 그런 면에 있어서 남자는 아내를 나보다 더 연약한 그릇으로 알고 잘 돌봐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남편은 가정에서 큰 소리 치면 안 돼요. 윽박지르면 안 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남편의 역할이에요. 소리를 지르고 알력으로 누르고 물건을 부수는 등 모습은 예수 믿는 남편의 모습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셨잖아요. 우리 주님은 침뱉고 때리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절 어떻게 해요? 남편은 그 본을 닮아가는 겁니다. 아내에게 억울한 소리 들을 수 있습니다. 자식에게 억울한 소리 들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처럼 사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남편이 사명인 것입니다. 그러면은 남편이 그리스도인이 되죠. 불신자인 경우에는
이런 대접받기가 어렵습니다. 또 믿어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돼 이게. 아브라함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눈물을 보이지 않았던 인물입니다. 고향을 떠났을 때도 울지 않았고, 기근을 떠날 때도, 기근을 만났을 때도 울지 않았고, 사랑할 조카 롯이 잡혀갔을 때도 울지 않았어요. 그리고 집안에서 자기 여종 하가가 이스마엘 집에 내보냈을 때도 울지 않았어요. 더 독한 건요, 100세에 이삭을 바칠 때도 아브라함이 울었습니까? 안 울었습니까? 100세에 얻은 자식임에도 불구하고 울지 않았어요. 근데 언제 운지 아십니까, 여러분? 사라가 죽었을 때 통곡합니다. 아브라함이 살아있을 때 얼마나 괴롭혔어요, 여러분. 애굽으로 내려가가지고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 팔아먹지 않았어요. 그것 한 번도 아니라 두 번, 그죠? 자식 없으면 어때? 하가를 첩으로 들여가지고 여자의 물론 사라가 그러시겠지만 그렇다고 그렇게 해? 그러다 100세 얻은 아들을 자기도 상황이나 안 하고 하나님 앞에 바치겠다고 갖고 올라갔어요, 여러분. 근데 사라가 어떻게 했어요? 한마디도 안 했어요. 말 같지 않은 일을 엄청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가 뭐라고 얘기하면, 사라가 뭐라고 얘기하면 주여라고 얘기했어요. 정말 남편은 아내를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정말 남편 아내를 귀하게 여겨야 돼. 바울은 에베소서 5장 28절에서 남편들도 자기 아내를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리고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 뭐가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아내를 괴롭게 하면은 여러분의 기도가 막혀요. 하나님은 강자의 편입니까? 약자의 편입니까? 약자의 편이에요. 여러분이 약자를 아프게 하면요, 그 기도 안 들으셔요.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갑의 위치에 있는데 갑의 위치에서 의리를 힘들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일관된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기득권을 가지고 있고 내가 강자라면, 힘이 있다면 그렇지 못한 자를 어떻게 해요? 케어하고 돌봐야 돼요. 그런 자의 기도를 누가 들으셔요? 하나님이 들으셔. 우리 민들레 지구촌 교회 남편들이 이런 남편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